아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처럼 우리 다시 한번 새해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옆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 2017년 서로 강건합시다 하고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오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옷을 입어요. 근데 오늘 뭐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랑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 제가 오늘 다른 옷을 입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들이 이런 스타일을 입어갖고 제가 욕심에 나도 같이 입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나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더울 텐데 무지 더워 지금. 그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역시 남자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 올바른 것을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거를 쫓아가다가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이 설날을 기준으로 작심 3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심 1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는 사무엘하 13장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사무엘 13장이 아니라 12장을 하게 되었느냐? 지난 시간에 이제 12장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뒷부분의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오늘도 내용이 너무 많아요. 솔직하게 12장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 부분을 꼭 같이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어서 오늘 12장을 더 하고 다음 주부터 또 13장, 14장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의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인은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24장 15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약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결국 이게 무슨 얘기죠? 악인이 아무리 의인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결코 의인은 무너지지 않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의인은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인은 결코 의인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의인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져요. 오늘 다윗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인인데 의인은 결코 악인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데 의인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의인을 무너뜨린 그 원인은 뭐예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악인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의인은 누구로 인해서 무너지느냐? 자기 자신을 통해서 무너진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무너짐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어떻게? 내 능력으로?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런데 그 보혈의 능력은 오직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를 다시 의인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 하반기에 있는 이 1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줘요. 어떤 희망의 메시지? 우리가 의인이지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의인이었던 다윗의 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장 지난주에 이제 읽었던 그 이유가 12장 9절인데 이 12장 9절에 보면 다윗의 문제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겼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을 이제 오늘 이 12장에 나오는 종합적인 그 심판의 결과를 보자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다음 세 번째가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리고 네 번째가 죄를 지을 때 은밀히 행하나 죄의 심판은 사람들 앞에서 백주에 일어나고, 다섯 번째가 즉각적인 심판과 죄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의인 다윗, 하나님께 전혀 부족함 없이 받았던 다윗, 부족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는 그 축복을 받았던 다윗이 그의 죄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유했던, 그가 받았던 모든 은혜를 이제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죄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받은 것이, 보증받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죄에 철저하게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된다. 민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왜?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건 부업파, 이단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항상 심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읽고 깨달은 거예요.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바로 이 실수한 다음에 그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역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역시 의인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완벽함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인, 그럼 뭐예요? 완벽한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실수해요. 죄에 빠져요. 그러나 다시 의인은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오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고 그 실수를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철저히 잘못했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의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윤리적인 행위로 의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신다면 여러분 또한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편 51편을 혹시 성경책 있으십니까? 한번 다 같이 펴보시겠습니까?
우리 노태복 전사님께서 시편 51편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하나님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 시편 51편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그의 죄를 듣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시의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아침에 정결한 마음 주셔서 찬양하셨죠? 이게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모르셨죠? 그냥 정결한 마음 달라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그 찬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이 보시면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요즘에 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요즘의 언어로 번역한 내용을 보자면 이런 이제 번역으로 나와요. 7절에서 15절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주님의 세탁기에 나를 담그소서. 이 몸이 깨끗해져서 나오리로다. 나를 비벼 빠서서 내가 눈같이 희게 살아가리다. 제발 나를 돌려주소서. 재밌죠?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 짓고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다윗이 아주 재밌게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시편의 내용들을 보자면 이 시편의 내용을 여러 이제 51편을 우리가 하나의 예배로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부르고 구원을 위한 탄원, 불평, 신뢰의 고백, 찬양하겠다고 하는 서약, 그 다음에 구원 신탁.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예배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좀 재밌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16절에서 17절, 이거 메시지 버전이에요. 주께서는 신용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연기라도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경외하기를 배웠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사랑할 각오가 된 사람은 잠시라도 하나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냐? 신용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빨리는 행위가 뭐냐? 결국은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회개는 즉각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말 못하다가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기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숨기기 때문에 그래요. 미루기 때문에 그래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 먼저 해야 할 프로크리스찬, 먼저라는 것이 뭐예요? 프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누구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베어라.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먼저 속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회개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구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 너희의 속을 깨끗이 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까요? 먼저 우리의 속을 깨끗이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깨끗해지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은 결국은 즉각적인 회개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즉각적인 용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단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용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게 뭐냐? 회개라는 것의 큰 놀라운 은혜가 뭐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오픈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회개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주저해요. 왜?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분명히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오늘 12장 1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참 뒤끝이 있으셔.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낳은 아이는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용서는 받았는데 애가 죽는데요? 죄의 결과는 없어요. 그래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역시 훌륭하신 우리 지사님이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용서해 주려면 끝까지 해줘야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 죄의 열매는 거두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죄의 열매, 죄의 삭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사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슴이 상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 열매를 거두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함 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경험하는 상실이나 잃어버림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열매를 사하시고 없애버리셨다는 것이지, 그래서 나를 더욱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푸념하듯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죄 짓고 내 사업이 망했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가 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와 그 죄의 삭새, 심판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예요? 죄 지으면
그것은 결코 가려지지 않고 심판을 받고 그 죄의 열매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자, 여러분 죄를 지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심판이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죄의 싹은 거두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깨끗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온전하게 깨끗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얻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행했던 그 모든 열매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징계받고 없어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았다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 사업 잘 되는 거, 내가 꿈꾸는 일들 잘 되는 게 복받은 거냐? 아니면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게 복이냐? 생각해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오늘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갖고 있어요. 나는 그거 포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다윗처럼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살아계시죠. 결국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참으심, 기다리심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으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하고 똑같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화가 나도 미워도 내 자식이니까 한 번 더 기다리고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냐?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라요. 여러분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왜 이 솔로몬의 자녀가 그 아이가 죽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의아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된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산다고 그랬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뻗어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해요. 죽자고 하나님께 덤비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윗이 뭐 훌륭한 일을 했다거나 정말 어떤 의인의 간구가 아니라 그가 죄를 져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내용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찌 보면 맞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안 한 거 아니에요? 왜? 아직도 자기를 못 버렸어.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다윗은 그러한 관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는데 그 회개라는 건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세요. 회개는 나만 깨끗해지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나의 죄로 인하여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마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게 회개야. 단순히 내가 잘못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내 잘못으로 피해 입은 그 사람이 나의 그 잘못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회개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내 잘못 하나 고백하는 거 그것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이 그 내 문제로 인하여 피해받는 것까지도 내가 막아야 되는 것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회개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인 줄 알아.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면 그게 신용이냐 진정한 회개냐의 차이는 뭐예요? 내가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 게 회개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흔한 얘기로 잘못한 그 모든 영향력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회복시켜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회개라는 것은 두 가지를 다시 새롭게 하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의 증거 그게 뭐냐?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로 인하여 내 문제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관계가 다시 세워졌으면 회복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회개는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할 형편이 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 회개한다라는 것은 회개할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다윗은 오늘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 은혜하는 건 몰랐어요. 그것을 아시고 정말 구할 형편이 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너무나 부끄럽고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어도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놀라운 새로움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 딱 보여주시면서 제가 그 은혜의 도시 서울을 위해 기도하자. 기억나시죠? 왜 그랬죠?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서울이 은혜의 도시에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이 돼요? 제가 자격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 증거가 되었던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또 모세가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서 기도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놀라운 기도가 회개의 역사가 돼요. 그 회개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세우고 사람들과 그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금 설 명절 기간이에요. 이 설 명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온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가족과 하나 되길 원하시고 공동체와 하나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하고 찢어져 있던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하나 되는 역사를 일어나길 원해요. 그것은 오직 무엇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이렇게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아이가 죽어요. 괜히 헛수고한 거예요? 회개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소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왜 회개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떡합니까? 그렇게 밥 먹으라고 밥 먹지 않고 금식하고 그렇게 애절하게 있다가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목욕하고 밥 먹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진짜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밥 먹으라고 할 때는 안 먹고 밥 안 먹을 줄 알았더니 또 바로 가서 밥 먹는 거야. 왜 그런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야.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야. 회개한 사람의 증거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회개한 사람의 증거,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실수했던 거 이용 목사님 쫙 해서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거기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전쟁 중에 어디에 있었어요? 성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전쟁. 그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무엇을 소망하시고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계시나요?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시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시작되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 커피와 교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 위에 회개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이 회개만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합니다. 흩어지고 무너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철저히 나의 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여러분들, 우리 커피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적인 성공, 부유함, 풍요로움, 잘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죄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실수를 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죄를 고백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담대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책임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철저히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회개한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와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게 있는 항요컵 말고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시면서 우리 공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